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룩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30장부터 3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겜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상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던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 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의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당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말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0장, 3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자신들의 그 안전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의 세력으로 왜 다시 들어가느냐. 여러분 사실 애굽 이 바로는 어떤 세력이에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의지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걸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잊어먹어요. 절대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될 세력과 시간이 지나면 조금 친해지면 정말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세력으로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고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거짓을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니까요. 거짓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거짓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들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더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입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지금 상황에서 애국과 동맹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걸 먼저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애국과 동맹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에 애국과의 동맹이 맞는 거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인 거죠. 그러면서 3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을 보내시고 공의가 있는 나라를 세우고 평안과 안전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정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의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에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부한 인생이든 권력이 있는 인생이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무의미한 삶을 끼워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만난 것처럼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게 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먼저 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매 거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